고운이라는 시인이 쓴 가을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에 노래를 붙였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조금 음을 낮게 잡았군요. 그렇죠?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젊었을 때 이 최양숙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고 가슴이 설레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네. 가을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싶죠. 편지에는 낭만이 있습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상대방이 떠올려지고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쌓였던 섭섭했던 감정도 눈이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전에는 카드도 많이 썼는데 요즘엔 크리스마스 카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카톡으로 편지를 카드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거 받아보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요즘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카톡으로 다 보내요. 메시지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요. 카톡, 페이스북, 이메일 주로 SNS로 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정이 메말랐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애틋하고 끈끈한 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무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셀폰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 그런 시대가 그리워지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그의 나이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짐작하였고요.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단에 피를 쏟아붓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피를 쏟아붓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싸웠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있는가 하면 또 무성하게 성장하는 여름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낙엽이 쪄떨어지며 겨울을 준비하게 되죠.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게 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카고는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LA도 자주 가봤지만 날씨는 좋아요. 근데 매일 거의 비슷한 날씨라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시카고 겨울이 조금 춥지만 그래도 겨울은 좀 추워야지 제맛이잖아요. 눈도 좀 내리고. 어저께 눈 내린 거 보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가 괜찮습니다. 살만해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이 있고요. 청년의 왕성한 때가 있고요. 가을과 같이 열매를 맺는
원숙한 작년의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을 결산하고 마무리 져야 되는 겨울과 같은 노년의 시기도 있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을 신방하고 기도드릴 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고 싶지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그 교회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제 처와 2 아들, 또 며느리들, 그리고 제 손녀 진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묻혀 있어요? 네. 이게 베리라는 단어를 알더라고요. 묻혔다는 단어를 알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다.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지가 뭘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간단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매일매일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네? 하루하루 영원히 똑같은 날을, 그것도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한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난을 받거나 순교를 당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바다가 거칠어지고 얼음이 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다니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바울이기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육신적으로만 겨울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었고 순교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겠습니까? 혼자 겪는 고난이기에 바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마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마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누가, 마가, 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마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가와 누가 정도의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데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바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처음부터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처세의 방편으로 바울을 따라다닌 거였어요. 그것을 안 바울은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겨울이 더욱 쓸쓸했던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하나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참담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당한 것만 가슴에 사무쳐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혹시 남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남의 뒤통수를 친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았다고요.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한인교회에 오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요. 물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상처를 주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상한 일이죠? 세상사가 다 주고받는 것인데 나도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당했다면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준 것입니까? 다 당했다는데.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번쯤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사람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보냈고 12절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떠나 보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언제까지나 일꾼을 마냥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만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으로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가장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하였고 특별히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병든 바울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친구였고 신뢰할 만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본문 11절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병을 얻어서 몹시 고생했고요.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는 병에서 완쾌되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마가는 그것을 듣고 매우 후회하였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마가가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심히 하겠노라고 맹세를 했지만 바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데 도중하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했죠. 이런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마가는 무척 속이 상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가가 더 철저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가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가 늘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은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고 그를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 시카고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명실공히 시카고의 겨울이 시작되죠. 그리고 곧 올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해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상대방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 행정부에서 정책 담당 차관보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의사한테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2 아들과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못다한 말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그분의 인격과 신앙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바이블,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양피에다가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피가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성경을 읽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힘이 들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TV를 보겠습니까? 영화를 보겠습니까? 소설책을 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원주 박사, 93세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만 봐요. 이러다가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펴고 성경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요, 주무시기 전에 성경 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것에는 이미 흥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구리를 가지고 무늬를 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팔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사람으로 사단에게 내줬다고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원수지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다만 너희들도 저를 주의하라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가문의 원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원수. 당파 싸움을 하면은 이제 하다가 지면은 귀양을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집안과 이 집안은 가문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죽으면서 원수를 갚으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의 몫은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를 해서 상대방 집안을 괴멸시키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태어나서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원수를 갚느라고 평생을 허비해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불구대천지 원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원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제 주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이혼해라. 그게 유언이에요. 세상에 아니 죽기 전에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이혼해라가 뭡니까? 이혼해라. 그러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이혼하고 말았고요. 그 자식들은 부모의 불화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태여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기 시작하면요, 눈에는 눈으로가 아니라 눈에는 그냥 눈과 이를 다 뽑아버리죠. 원수가 되고요, 그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나중에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런 친구는 참 드뭅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는 뭐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뭐 아양대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는 썰물과 같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섭섭하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말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려고 하는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원망스럽죠. 섭섭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감사드리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섭섭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